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 13장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장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문제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맞아요. 그 경고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작부터가 좀 세죠? 그렇죠. 만약에 선지자나 혹은 꿈꾸는 사람이 나타나서요, 놀라운 어떤 이적이나 기사를 보여줘요. 네, 그러면서 자, 우리가 원래 몰랐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 이렇게 유혹하는 상황인 거죠. 심지어 그 기적이 진짜로 일어나도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되게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어떤 점이요? 이 상황 자체를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시험하시는 거라고 설명을 해요. 아, 시험이요? 네,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그걸 확인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 같은 걸 행한다고 해서 그 말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그 초자연적인 능력 자체가 메시지의 진위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따르고 경외하고 또 명령을 지키고 목소리를 듣는 것, 이걸 강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그런 유혹자는 어떻게 하라고 하죠? 죽이라고 하죠. 네. 공동체를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멀어지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게 이유고요. 근데 이게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경고가 정말 가까운 사람들한테까지 이어지잖아요. 맞아요. 그게 참 놀랍죠.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 딸, 아내, 심지어는 내 목숨처럼 여기는 친구라고까지 표현하잖아요. 네네. 이런 사람들이 몰래 와서 다른 신 섬기자 이렇게 유혹하는 경우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정말 개인적인 영역까지 파고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유혹에 대해서는 타협할 여지를 전혀 안 줘요. 네, 단호하죠. 그를 따르지도 말고 귀 기울이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거나 숨겨주지도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를 벌할 때 그 유혹을 받았던 당신이 제일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그러고 나서 온 백성이 함께 돌을 던지라고 순서까지 정해주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도 분명히 나오고요. 그 사람이 당신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해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 공개적인 처형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대한 어떤 경고 메시지인 거네요. 맞습니다. 다시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개인의 신앙 문제가 공동체 전체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랑 어떻게 딱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건 그만큼 우상 숭배가 공동체의 어떤 근간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위협이었다. 이렇게 봤기 때문이죠. 네. 와, 이 개인 차원의 경고가 이제 공동체 전체로 확장이 되면 그 스케일이나 결과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커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성읍 전체가 여기서 불량배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의 꿰매 빠져서 다른 신들을 섬기기로 했다. 이런 소문이 들려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때는요. 먼저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요구해요. 바로 처단하는 게 아니고요. 한문해보라고 하죠. 신중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조사를 해봤는데 그 가증한 일이 정말로 그 성읍에서 일어난 게 명백해졌다. 그러면 그 결과는 정말 완전한 파괴예요. 완전한 파괴요? 네, 그 성읍 주민들하고 가축까지 전부 칼날로 치라고 해요. 그리고 성읍이랑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전리품 같은 것들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와, 그리고 그곳은 영원히 그냥 폐허 더미가 되어서 다시는 세워지지 못할 거라고 선언까지 하죠. 정말 철저하네요. 온전히 바친다는 게 그런 의미였군요. 네, 이게 바로 그 헤렘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헤렘이요? 네, 완전한 봉헌적 파괴,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공동체에서 악을 완전히 뿌리 뽑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그래야 다시 그분의 긍휼과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설명이 돼요. 물론 이 헤렘 개념은 오늘날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좀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게 만들죠. 그렇죠.
자, 그럼 이 모든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 또 당신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13장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충성, 이걸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딱 제시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개인적인 관계든 아니면 공동체 전체의 문제든 하나님 외에 다른 길로 이끌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는 정말 엄중한 결과를 경고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본 이 본문에서요. 당신의 마음에 가장 좀 강하게 남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글쎄요. 뭐랄까 이 공동체의 신앙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제시된 조치들이 정말 강렬하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유일신 신앙, 또 공동체 정체성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당시 사람들의 관계 맺는 방식이나 또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뭘 생각하게 하는지 한번 곱씹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절대적인 헌신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